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함께 묵상할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기록한 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얻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이 행한 행동은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시대의 관점으로 왕이니까 할 수 있다고 가능했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이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이 죄를 지을 경우 죄를 지은 장본인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연대 책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한 이유는 그 나라에 세워진 제사장과 왕이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의 땅에 저주가 내렸고 그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51편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의 수치를 기록한 이유는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된 대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여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의 도를 가르칠 때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께 돌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본인으로 인해 자신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자신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삶을 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회개의 정수, 회개의 본질을 고백하는 다윗의 회개를 살펴보며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죄에서 자유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풍성히 임하는 그리고 주변에 전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께 주의 인자, 은혜, 많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와 은혜, 긍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헤세드가 기록된 성경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은 백성들에게 크신 팔로 덮어서 용서하신다. 없던 일로 되도록 덮어버리고 크신 팔로 이제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한 은혜는 본문 2절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1절과 2절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가진 죄를 지워버리고 깨끗이 제하여 버리십니다. 본문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가 떠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에 의롭다, 정직하다라고 고백할 것이며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즉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청결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은 공의와 의로 심판하시지만 또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자기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우리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로마서 5장에 바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의 유전을 받아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담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자체는 아닙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지워주시는 것, 제하여 주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땅의 것을 바라고 살다가 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긍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를 성육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물, 속죄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족쇄에 묶여있지 않게 하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죄사함을 받았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언제나 죄가 틈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으며 로마서 6장 19절에서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니
항상 거룩함에 이르라고 합니다. 죄는 마치 하나님의 완전한 집에 걸어 들어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만나게 되는 동네 건달과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이면 다가와서 시비 걸고 넘어뜨리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다 잃어버리면 본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고 다시 죄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나의 말씀이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고백이 날마다 있을 때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이 진실한 자인지 자신에게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로 정결하게 되어 죄를 씻어달라고 합니다. 진실함,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속성인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그 길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슬초는 성경에서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서 출애굽기 10장 중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피할 때 우슬초에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는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서 예수님의 긍휼, 희생을 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긍휼하심의 본질적인 구조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그로 인해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즐겁고 기쁜 소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쁨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알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시인해야 합니다. 아니, 남의 여자 탐하고 남편 죽여서 외도했으면 나 정도면 다윗보다 덜한 거 아니야? 아니, 나도 이웃집 여자 마음에 둔 적 있었는데 내 죄는 그거보다 좀 더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굉장히 큰 착오를 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는 그리고 회복의 목적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알려주기 위한 처절한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죄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죄 앞에서 무너졌고 그 모습이 부끄러웠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한 번 구원받고 땡이라는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오늘의 죄에 대한 고백이 무색해져 오늘도 여전히 죄 유혹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죄인의 DNA를 가졌지만 날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까먹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를 구하고 그 기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의 정직한 영, 순결한, 흠이 없는 이란 뜻으로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된 거룩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 공허와 같은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 무질서하고 부정함에 얼룩진 마음인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마음에 초청해 새롭게 하고자 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11절,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붙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마치 왕 앞에서 뒤로 물러가는 신하의 모습과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구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진리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구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도록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구원의 기쁨, 갑작스럽게 깨닫더라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이 고백들은 한 발 한 발 이미 뒤로 멀리 물러서 있는 그 모습과 같이 보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구원의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나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구원, 그 은혜, 감사하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경적 구조는 오늘의 다윗의 회개, 임재를 구하는 고백에 정확한 순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도록 도우시는 성령,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앞에서 진리 앞에서 자유함. 진리 앞에서 자유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임함. 모든 것의 복음적 구조로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이 기쁨.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입니다. 복음은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의인들의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인이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7절, 28절 말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주님의 성령을 구했고 그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해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심령은 새롭게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면 뭐가 좋나요? 돈이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심령의 회복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잘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죄는 무거운데 지을수록 더 무겁습니다. 죄를 완전히 해결할 길이 없다면 그건 기쁨이 아니요 여전히 이 죄에 대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허공에 헛손질하여 공허함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가 지은 죄를 덮은다 한들 더 커지기만 하고 언제까지나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에는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제 구원받기 위한 목적과 오늘 시편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면으로 시작하며 자신과 같은 범죄자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주께 돌아옴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피 흘린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다윗은 자신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영향도 자신만 받고 끝이 아닙니다. 죄의 영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가 영향을 받듯이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나도 죄의 사망의 권세를 경험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죄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게 되면 은혜가 넘칩니다.
입술에 구원에 대한 간증이 흘러 하나님께 찬양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삶의 목적도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삶 속에서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 만나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뭐라 했나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내게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생각하고 무슨 카페인이나 부스터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상속자가 되어 어디에 처하든 복음을 위해 살 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는 살만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내 자아, 계획들,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나눌 포인트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본질을 담고 있는 깊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정죄에 빠지고 자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인도하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그 기쁨을 무엇과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그 얼굴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그 크신 기쁨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며 내가 충만해짐을 알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김중규 목사님의 아버님 김석준 장로님 소천하심으로 슬픔을 당한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 또한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의 순조로운 진행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3월 말에 있을 유스와 영어부, 대학부 수련의 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3월 8일부터 10일 헤세드 수련회 잘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이후에도 매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달라고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